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문답 산문삼답인데요.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산문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합니다.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것. 즉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의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성품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 또 은혜,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 신실하심, 그리고 거룩함, 공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창조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창조한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주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야기지만 3장에 이르러서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궁금한 게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어릴 때 이제 보통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성경에는 공룡 얘기가 없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모든 호기심을 풀어주는 책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특별히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특별히 이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책이지만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물론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담긴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성경의 주요 메시지가 어디에서 수렴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책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고 마지막 날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간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25절부터 27절.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어,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던 그 두 제자에게 어떤 면에서 책망하신 거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느냐. 성경이 분명히 나에 대해서 증언했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는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27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하진 않지만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거다. 이것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훑으시면서 자기에 관한 그 성경을 풀어서 해설해 주셨다. 그랬더니 3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해설을 들은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죠. 왜 뜨거워졌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미리 예언하셨었구나.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도 똑같거든요. 이것은 이제 12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44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이것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선지자의 글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우리가 아는 시편 150편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을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구약 성경이 되잖아요. 구약 성경.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46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키는 거였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을 내가 실제로 성취하기에 이 땅에 왔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모든 성경의 핵심, 궁극적인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지가 말했잖아요. 너무나도 잘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별히 로마서에 있는 죄의 목록들 보면서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영서. 동생이지. 예, 헷갈렸어요. 그 영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에 기록된 죄의 목록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았구나. 이것이 이제 모든 성경의 주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장 넘기셔서 제가 거의 틀리는 법이 없는데 왜 영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서. 네. 그 다음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줬고 두 번째로는 뭘 알려준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이제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보배롭게 여기시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모든 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 철학자들도 어떻게 말하냐면 이 세상에 신은 없다. 그래서 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죽으면 끝이다. 태양이 폭발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야지 삶의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옛날 영화인데 실사 영화로 이렇게 재개봉됐더라고요.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동물들이 이런 대화를 해요. 자연은 순환하는 거야. 윤회 사상처럼 순회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근데 어떤 한 동물이 아니야, 삶은 윤회하는 게 아니야. 삶은 순환하는 게 아니야. 삶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쿠나 마타타인가? 그냥 뭐 지금을 즐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내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면 내 인생은 결국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의 관점에서 하루살이의 인생과 매미의 인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 보면 사실 하루살이는 그냥 하루 살고 죽고, 매미는 길어야 한 일주일, 2주일 사나요? 그러니까 죽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무의미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매미와 하루살이의 인생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무의미하고 덧없어 보인다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이 아무리 100살, 12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만약에 죽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속되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매미가 하루살이를 봤을 때 저거 24시간 살다가 죽을 거다. 뭐 의미가 있겠어. 근데 우리가 매미를 볼 때는 뭐 일주일, 이주일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만약에 뭐 수십억 년 후에 이 우주가 다 태양의 폭발로 사라진다 하면 우리도 다 사라질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이제 영서 같은 경우는 뭐 오래 살아야 100년. 그리고 권사님은 뭐 최대한 살아야지 한 70년?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 뭐 저는 뭐 한 80년, 뭐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백억 년의 관점에서 볼 때는 100년 사는 사람이나 2주 동안 사는 매미나 하루 사는 하루살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 영원토록 살 존재로 만드셨고, 특별히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다. 근데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그분과 영원토록 복되게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요구하시는 의무들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의무대로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영원히 그분을 향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렇게 알려준다.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늘 영원히 대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될 모든 의무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